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8일 목요일입니다. 시편 119편 113절부터 12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어버이날이지요. 예, 다들 어떻게 부모님께 효도 잘하고 계신가요? 예, 우리는 참 이렇게 인간은 참 이 땅에 태어나서 마치 뿌려진 민들레 씨들처럼 그 가운데서 자기가 어디서부터 날라왔는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어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여러분들 모두가 한번 그 엄마의 배를 한번 바라보세요. 내가 저 안에서 10달을 머문 적이 있다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 안에서 머물면서 방세 내본 적 있으세요? 한 달을 치라도? 그쵸? 우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엄마의 뱃속에서 방세 한번 내보지도 않고 그 가운데서 먹고 마시며 은총을 누리며 살았어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뭐 과학 시간에 배우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다는 건 배우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그와 같은 생각을 잘 갖지 못하죠. 그와 같은 주권도 잘 이해하지 못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볼 말씀은 이 땅에서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냥 그저 거저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말씀에 의해서 이와 같았던 다시금 이전 사실들을 깨닫는 것이에요. 아, 내가 엄마 뱃속에서 있었었지. 아, 맞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들을 깨달아 나아간 이야기들에 대해서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예, 그래요. 지금 이 시인은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주의 종이거든요. 주의 종인데,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주의 종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두 마음을 품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해 보시면 알 거예요. 저도 예전에 이제 안전 관련 사람으로 잠깐 일을 할 때 보면은 제 일이 근로자들이 다치지 않게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미리 예방하고 뭘 살피고 하는 일인데, 그 중에 같이 일하는 분들 중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에는 관심이 없고 사진을 미리 찍어 놓고 어디서 쉬고 있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일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내 일의 본질이 사람들을 다치지 않게 예방하는 사람인데, 그거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편한 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떠냐면 되게 화가 나요. 왜냐면 내가 그 염려를 해야 되잖아요. 저 사람 다치면 어쩌려고 지금 저기서 저렇게 일을 하나 싶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종들도 그 가운데에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냐면 말씀을 위선적으로 대하는 사람이에요. 얘야 나와서 포도밭에 가서 일하자라고 하는데 얘 하는데 옆에 있는 종은 알아요. 나갈 생각이 없다는 걸 저 인간이. 그런 것들처럼 그 가운데 사실 제일 무섭고 위험한 것은 바로 그 위선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 주의 법을 이 사람은 사랑하지만 주의 법을 위선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예로 들면 우리가 이 얘기를 자주 얘기했어요. 우리가 교회 가서 이거 정말 사람들이 잘 안 이상해 하는데 이거 되게 이상한 거라니까요. 우리가 다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이야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해요. 근데 그 가운데서 타인들, 어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아우 저 사람 저건 구원받은 사람 아니지 라고 남들의 구원을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판단을 분명히 해요. 야,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뭐 이러냐? 어떻게 구원 사람 받은 사람이 저러냐? 라고 얘기해요. 그럼 너는 구원받았어? 라고 하면 그럼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지셨지. 너 행동은 어떤데? 라고 물어보면, 아, 내가 이래 죄가 많고 흠이 많아도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어주셨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지금 자기한테 들이대는 잣대랑 타인한테 들이대는 잣대가 위선적이라는 걸요, 본인이 눈치도 못 채요,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 여부는요, 우리의 존재의 양식에 달려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맞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의 양식이 하나님이 지으신 은혜의 뜻대로 잘 빚어졌느냐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제가 기억나는 게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중학교 1학년 초까지 공부를 되게 안 하다가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잘 살고 싶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신기한 게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잘 살고 싶어졌어요. 잘 살고 싶어지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공부였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 이제 그 교과서 외에 참고서랑 이제 자습서 같은 걸 사가지고 미리 예습을 해요. 미리 공부를 해요. 한 세 권 정도를 예를 들어 국어 시간에 한 세 개 정도의 출판사 거를 미리 공부를 하고 갖고 가서 수업 시간에 가요. 그러고 나서 선생님 입만 바라봐요. 그래서 선생님 입에서 나올 때
머릿속에 놀라운 일이 펼쳐져요. 뭐냐면은 난 어제 뭐 한샘 걸로도 예습을 하고 갔고 지학사 걸로도 예습을 하고 갔는데 선생님은 이 새 출판사를 뛰어넘는 다른 이야기들을 해요. 여기서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선생님의 입에 달려 있죠. 제가 전에는 선생님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공부를 별로 안 좋아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잘 살고 싶어지니까 이제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걸 알겠어요? 이 수업 시간은 내 주권이 선생님 입에 달려 있다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 새 출판사의 책보다도 더 위대한 게 선생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막 자꾸 물어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원래.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럼 이제는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틀려도 좋아요. 선생님한테 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에 이제 공부 시작했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선생님이 뭐 물어보면 손 들고 제가 다 말했잖아요. 제가 뭐 그래서 무슨 뭐 이거 무슨 법이야? 하면 그게 무슨 법이야? 틀려요. 틀리는데 틀려도 맞추고 싶고 틀려도 그 주인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주권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로부터 기쁨이 있는 거예요. 혼나도 내가 잘못했어도 내가 몰라도 그것처럼 그 가운데서 지금 이 사람이 이제 제가 지금 계속 제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이 사람의 마음 상태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인을 사랑해서 그 주인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사랑하는 상태가 바로 내가 종이라는 걸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서운 얘기인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 또는 이제 착각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또는 말씀을 위선적으로 대해요. 난 이 말씀 좋아해 하고 암송하는 말씀은 있는데요.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 거지 주인의 입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주인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사랑해야 되는 것은 주인의 입 그 자체예요. 주인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주인의 손 끝에서 지금 어디를 가리키시는가? 의도가 무엇일까? 표정을 바라보며 말씀이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14절. 114절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라고 하며 이렇게 주인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종의 모습처럼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마치 수업 시간 다 끝나고 선생님 흉보는 이상한 학생들이 있다고 쳐보자고요. 야 선생님 근데 오늘 머리가 그게 뭐냐? 이 종은요, 저 그런 얘기 들으면 막 화가 나요. 선생님 머리가 지저분하면 어때요? 선생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로운 말씀을 배우려고 들어간 게 수업 시간인데, 그쵸? 그것처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져요. 근데 행악자들은 어때요? 또는 위선자들은 겉과 속이 달라서 다른 것들을 가지고 트집을 잡아요. 야, 근데 거기 교회가 좀 위치가 안 좋아. 야, 거기 근데 목사님이 좀 여러분, 목사 얼굴 보고 다니는 거 아니고요. 목사의 입 너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보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거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이 종이 지금 바라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시겠어요? 내가 그러니까 이 종은요, 그러니까 주인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사랑하고요. 그 가운데서 그 주인을 함부로 대하는 행악자들을 싫어해요. 근데 이 종은 소망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 주인이 이것을 붙들어 주실 거라는 것이죠. 좀 있으면 중간고사가 오거든요. 좀 있으면 개말고사가 와요. 우리의 삶의 심판의 시간이 와요. 그때 주인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소망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과 아닌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까 다시 얘기를 하면 공부 처음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놀랐던 게 그거였었어요. 국어 공부를 처음 하는데 출판사 3개 거를 문제집이랑 참고서들을 공부를 하고 수업 시간에 들어갔는데 선생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 새 출판사에 나오는 책이랑 다르다는 거에 제가 되게 놀랐어요. 선생님한테 관심 없이 그냥 이 문제집 가지고 공부해서 들어갔었어요. 그러 다음에 시험 봤으면요 많이 틀렸을 거예요 아마요. 왜냐면 선생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선생님이 문제를 내는 주권자였거든요. 우린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좋은 책들 많이 읽고 무슨 뭐 자기계발서 많이 읽어봐야 그게 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날에 힘을 못 발휘하냐면요. 그 책을 쓴 사람은요, 이 땅의 주권자들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 좀 더 뒤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많은 이제 이런 이제 그 위선자들이 있죠. 근데 이 위선은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열왕기상 18장도 한번 제가 잠깐 읽어보면 이렇죠. 아합 때 보면 이제 이런 일이 있죠.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에 모으라 하고 아합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라는 것이죠. 이건 그러니까 시대를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은 늘 이래 왔어요. 내 눈에 보이는 아합이라는 주권을 갖고 있는 왕이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 여태까지 받은 계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아합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결정을 잘 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마치 선비처럼 그 중간 어디쯤에서 다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누굴 사랑하지도 않고 자신의 마음에 어떤 확신이나 결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시편에 있는 수많은 기자들은요. 마음에 확정하고 확정해요. 나는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확정하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아오나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도록 하나님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모세도 그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해도 하나님 마땅한 거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면 안 되지 않을까요? 라는 것이었죠. 좀 더 뒤에 보겠습니다.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틀려도 손을 들어서 막 맞추고 싶어 하고 선생님한테 혼나도 가르침을 받는 게 더 좋은 선생님을 사랑하고 공부를 사랑하게 된 어떤 학생의 모습처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한테 혼나도 좋아요. 사실은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가르침 받기를 원하거든요.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전 지금도 기억나요. 학생 때 교수님이 가르쳐 주는데 학생 중에 하나가 성경이 그렇게 어렵게 쓰여졌을 리가 없다라고 따지던 어느 학생이 생각이 나요. 전 진짜 좀 답답해요. 어, 주권자 주인이 그 가운데서요 말씀을 어렵게 쓰셨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어려운 말씀이더라 하더라도 그것을 배워서 주인의 의도를 배워야 되는 게 우리의 책무지. 우리의 기준에서 내가 다 알아듣게 성경을 썼을 거야 라는 착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불과 500년 전, 가까운 중국에서 쓰여진 사사삼경도 어렵다는 걸 전제하고 보는데, 심지어 2000년도 넘게 그 이전에 쓰여졌던 구약성경의 말씀들을, 그 심지어 고대 근동 중동에서 쓰여졌던 이 글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내가 이해하게 당연히 쓰셨을 거야 라는 착각은 사실은 심한 오류를 갖고 있는 거겠죠. 좀 더 말씀 보고 뒤에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나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얘기하며 결국 우리가 이렇게 막 점심시간에 떠들고 수업시간에 떠들었어도 우리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라는 것들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그 시간을 충실하게 보냈느냐 아니라는 걸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경험을 해보죠. 그것처럼 이 종은요 그것을 알고 있어요. 마지막에 내가 이 증거들, 이 말씀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누가 더 가치로운 인생을 살았는지, 누가 쓸모있는 시간들을 보냈는지들을 분별할 날이 올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하며 그 시간을 두렵고 떨림으로 보냅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수업 시간에 제일 앞자리에서요, 녹음도 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학생이 있고요. 맨 뒷자리에서, 그쵸, 교수를 이렇게 판단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 오늘 수업이 좀 그래. 그쵸. 대단히 주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금보다 더 사랑하는 계명. 그래서 이제 히브리 알파벳 아인. 여기서 이제 이 단어의 키워드가 뭐냐면 주의 종. 에베드라는 단어인데요. 요걸로 한번 보겠어요. 이제 요게 오늘 말씀의 사실 키워드예요. 한번 천천히 볼게요. 내가 공의와 의를 행하여 싸우니 여러분들 성경에는 저게 공의와 의가 아니라 뭐 정의와 공의 이렇게 쓰일 수 있어요. 이게 맞아요. 공의와 의가 미시파트와 제다카를 행하여 싸우니라고 하면서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학교 다닐 때 종종 그런 경우 보죠. 이렇게 수업 다 끝나고서 쉬는 시간에 막 복습하고 있으면 야 쉬는 시간에 왜 이래? 라고 하면서 야 무슨 쉬는 시간까지 공부를 해? 라고 심지어 조롱하는 친구들이 있기도 해요. 근데 뭐가 사실 중요한지를 그 친구가 누가 아는 거예요, 사실은요? 공부 누가 해주는 거 아니죠? 그리고 누구의 눈치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사실요. 친구들한테 잘 보이려고 학교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에서 공의와 의를 행하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너 호구냐? 라고 할지 몰라요. 야, 누가 세상을 그렇게 살아? 눈 떠가도 코 베이는 세상인데. 근데 그 가운데서 이 사람이 이 공의와 의를 행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그거라는 걸 파악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뭐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행하는 것이에요. 요걸 예를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어버이날이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아까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배우지 깨닫거나 느끼지는 잘 못해요. 엄마 배를 보세요. 만져보세요. 한번 가서 이제. 예. 내가 여기서 10달 동안 있었구나라는 게 막 느껴지나. 저 속에서 내가 한 몸이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 기억이나 나나. 아무리 배워도 모르고 자식을 낳아보면 조금 잠깐 느끼죠. 아이고, 이렇게 힘들게 낳았구나라는 것을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느끼면서 살아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가 눈앞에 있는 우리의 육신을 낳아준 엄마를 보면서도 내가 그 가운데서 그렇게 나왔다는 것을 잘 회고하지 못하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졌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얼마나 큰 은총이 있어야 될까요? 근데 이 종은 그 깨달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공의와 의라는 게 말씀을 통해서 그 의도하신 하나님의 법질서거든요.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지었어요? 세상이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지으셨어요. 세상은 그렇게 살지 않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 밤까지도 스승이 된 본인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아니야,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공의와 의를 끝까지 행하세요.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또다시 다른 종의 발을 닦아주는 게 바로 공의와 의를 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려면 어때요? 좀 부끄럽겠죠? 야, 쟤 왜 저래? 라고 할 눈총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은 내가 먼저 받은 사랑을 기억할 때에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이 시인은 어떻게 살아간대요? 공의와 의를 행하면서 살아간대요. 근데 그러면서 이 시인은 이것을 요청하죠. 하나님,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시옵소서라고 주권을 하나님께 요구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종의 지금 요청이 느껴지시는지 모르겠는데 종이 진짜 원하는 게 내가 복 받는 게 아니라 주인이 창피하지 않는 거라는 거 혹시 느껴지세요? 종이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요구는 하지만 자세히 계속해서 느껴보면 요구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라고 있고 하나님의 입만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종의 노릇을 하고 있는데 내가 세상 가운데서 공의와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조롱을 받아서 주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욕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계속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눈이 새할 정도로 사모한대요, 그 말씀을요. 어,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시편 한 구절 보고 한번 볼게요. 시편 123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그 하나님의 실존을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어떠한 손길이 임하길 원해요.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면서 하나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상전이 얘야 저기 좀 쓸어라 하면은 글로 가려고 하는 그 상전을 사랑하는 어떤 종이 있다고 쳐보자고요. 우리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배웠을 거예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종이 주인을 사랑하게 돼서 야 이제 너 희년이야 이제 너 면제되니까 나가라고 해서 종을 풀어주려고 하는데 종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 주인을 너무 사랑해서요. 이제 저희한테 무슨 뭐 주시지 않아도요. 저 이 집에서 평생 종노릇 하고 싶어요라고 해서 주인을 사랑하게 된 종이 귀를 뚫는다고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 종의 마음이 주인 상전의 손을 바라보고 있는 종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해주세요. 제가 그거 할게요. 라고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종의 태도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손을 가리키는데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화장실이야. 어, 주인님 손가락이 방향이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죠. 제가 제일 먼저 그거 치우는 거죠. 주인이 말씀하시면 우리 찬송가 가사도 찬양 가사도 있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서겠다고요. 여기서 종의 마음의 상태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뜻과 부합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말만 하면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주인이 말씀만 하시면.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천천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이렇게 주의 구원과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할 정도로 그 아까 그 종의 눈처럼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대요. 그래서 주의 인자하신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지금 이 사람이 원하는 요구하는 게 뭐예요? 124절에서 보면요. 끊임없이 내가 공의와 의를 행하고 살고 있는데 주님 나에게 인애를 베풀어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 그 인애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여 주셔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사람들한테 가르칠 수 있도록 해달래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한테 우리 한번 자신에게 스스로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 이름 세 글자를 가지고 내가 주권을 갖고 살고 싶은지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싶으신지를 먼저 결정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싶으세요? 내 이름 말고? 여기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는 것은요,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 시작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주권이 나한테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주인한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종으로 살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으시다면, 먼저 주권이 나한테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있었던 일이고, 이 땅에서 약 100년 가까운 시간을 살다 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놓인 것이며, 영원한 그 다음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서 살게 될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 주의 입만 바라보는 종의 눈처럼 내 눈이 주를 사모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사실 중요해요. 여러분들 교회는 다니는데, 그러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1번만 된 상태로 교회를 다녀요. 교회에 다니는데, 다 하나님의 뜻이야. 다 하나님한테 뜻이 있어. 라고 하면서 이 말까지는 잘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두 번째, 주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여러분 인생이 편해요. 지혜의 시작이 나한테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게 지혜의 시작이라면요. 근데 그 지혜를 실천해야 재미가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 지혜를 실천하려면 어때요? 주인의 의도가 보여야 돼요. 야, 오늘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하나님이 그 주권 가운데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집에 가서 원수가 내 눈앞에 있어요. 그러면 주인의 의도가 정확히 거기서 보여야 돼요. 원수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주인의 의도가 보여야 돼요. 내가 저 사람에게 가서 발을 씻어주시는 것을 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라는 주인의 의도가 내 삶에서 보여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실천할 때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는요, 시작도 중요하지만요, 실천할 때 진짜 거기에 마음에 즐거움이 있네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오니, 내가 주의 종이니까 주의 의도대로 정확히 파악하고 실천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무엇으로요?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의도를 파악해서 살게 해달라고 요구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파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것. 진짜 저 학창 시절에 기억이 나요. 공부 진짜 못하던 친구들도요. 예를 들어서 영어 선생님 좋아하면요. 영어 성적이 올라가요. 갑자기 안 하던 공부를 하거든요, 걔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인애와 공의와 의가 실천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당연히 사랑하는 실력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마치 선생님 나간 교실처럼 다시 무법천지 같은 세상에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이 있죠. 하나님 없는 시간 같은 시간들이 있다고요. 곧 수업 시간이 다시 시작될 텐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쉬는 시간 같은 시간들이 우리의 인생에 펼쳐져요. 그러므로 127절에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근데 런 사람이 생기는 거죠. 세상에 뭐 누가 공부를 좋아서 해라는 이제 일반적인 계명 가운데에서 주인을 사랑하게 돼서 그 공부가 너무 재미있는 걸 깨달은 학생처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은요, 자기가 이제는 그 가운데서 이 순금보다도 더 계명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랑 빵 사 먹고 노는 것보다 말씀 보는 게 더 좋고 공부하는 게 더 좋은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종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주인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 말씀이 우습게 들린다, 말씀이 중요하게 들리지 않는다, 종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럼요, 내가. 근데 그 말씀 하나가 무겁게 여겨져요. 그게 내가 종이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무게를 갖는가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러죠. 선생님이 숙제를 냈어요. 다음 날에 얘도 안 하고 쟤도 안 했어요. 야, 너는 숙제했냐? 야, 너는 숙제했냐? 라고 하면서 숙제 몇 명 안 했는지를 파악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요. 많이 안 했으면 드러나고 괜찮나요? 아니죠. 주인을 사랑해서 혹은 그 가운데서 아무도 안 했어도 나는 하는 거죠. 주인이 시켰으면요. 그냥. 그래서 심지어 거기서 이제 미움을 사는 방법도 있죠. 뭐예요? 선생님 지난 시간에 숙제 내셨는데 이제 이러면 세상에 미움을 받는 거예요. 예.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 가운데에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은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요. 라는 건요. 정말 그냥 아무 무가치한 이야기예요. 마치 세상이 찌꺼기 같은 이야기예요. 뭐 얘가 숙제 안 하고 제가 숙제 안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숙제를 내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주인의 의도를 파악하고 지혜를 실천하면서 사랑하면서 살라는 숙제를 내주셨는데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 사람은 그러므로 순금보다 나는 계명이 더 사랑한대요. 그리고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주의 모든 법도들 그래서를 바르게 여기고 또한 거짓된 길은 미워한다라고 얘기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시간이 지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함께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의 마음이 그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혹은 선생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그 말씀이 무겁게 여겨지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한테 요구하며 하나님, 이 지금 불법 같은 쉬는 시간 같은 이렇게 무질서한 시간들이 어서 빨리 사라지고 다시금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리 잡아서 그러니까 제가 주일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주일이 다시금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면요. 쉬는 시간 끝나고 수업 시간 시작된 것 같은 주일이길 원해요. 다시 질서가 바로잡혀지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존재인 게 확인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우리 주일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마음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말씀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을 믿고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고생님 말씀 증거하시고 지리고 정말 변하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그리고 부모의 사랑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다시금 말씀을 무겁게 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마치 종이 상전의 입과 상전의 손만 바라보며 말씀하시면 행하고 싶어 하는 사랑의 마음이 매여 있는 종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시고 말씀을 무겁게 여기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게 하여 주시사 말씀대로 살아나아갈 때에 주께서 그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영광을 얻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래, 아버지.